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주님과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복음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내 목숨이 희생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 유일한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없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 수준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는 복음,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욕망에 만족한 그런 복음, 결국 내가 듣기에 매력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 생각 수준에 맞는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 그것은 결국 자기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그 결과 자기 실현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실현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에 우리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권력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교회는 구원에 이른 자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 누릴 때 그가 가장 복된 인생이고 진정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아 웃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관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갈망한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자, 달려와서 끌어안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가진 문제가 절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청년의 이 질문은 뭡니까? 선생님이 선한 일을 가르쳐 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18절로 대답하십니다.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말씀한 게 아니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떤 착한 일을 한두 가지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청년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을 말씀해 주셔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놀랍게도 그것은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청년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청년이 진심으로 그 율법에 열심으로 순종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아는 청년이라면 이렇게 답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죠? 성전 안에 왜 들어갔냐면 이사야는 그래도 의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그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천상이 보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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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천사들의 찬양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죠. 자,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상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야, 황홀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천상의 그 환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나는 망하게 됐다고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죄악을 짓는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병이 없는 자에게는 명이라도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21절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은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사실 청년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확신이 없던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근데 이 한 가지 죄가 뭐냐? 부족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그 재물,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순위예요. 1순위는 재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년이 죄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했다면 그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거 한 가지도 지적하지 않고 그저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러면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다만 나만 믿고 따르라 말씀하셨다면 청년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청년은 자신의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청년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모른 채 은밀하게 숨겨둔 채로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한 가지를 덮어놓고 그저 예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걸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2000년 후에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했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청년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있다 할지라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그 은밀한 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은밀한 죄를 그대로 놔둔 채 그저 예수님 영접하기로 한 결단,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 구원을 선포해주는, 이것이 과연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청년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갖게 해서 결국 그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청년을 저주하는 것이고 청년에게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은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발견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복음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청년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자, 예수님을 떠날 때 이 청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왜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났을까? 예수님이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맞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근심이 된 것이고 슬퍼하며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옳은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도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거기에 대한 순종.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순종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청년은 죄를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 청년에 대한 평판은 어땠을까요? 이웃에서 들려지는 평판.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했잖아요. 고위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 부자가 된 것도 누구를 속여서 빼앗아서 사기쳐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열심을 내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청년은 참 훌륭한 거죠. 반면에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참 많잖아요. 근데 부족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럼 얼마나 사실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청년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율법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아마 남보다 꿀리지 않을 거라고 아마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부족한 것 한 가지쯤이야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재물은 더군다나 빼앗아서 사기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에 대한 애착, 애정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뿐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 한 가지쯤이야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봐주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게 까탈스럽고 인정 없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그런 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한 가지 부족해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내가 복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자,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초점을 둔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아에 갇힌 복음. 내 자아를 벗어날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아를 위한 복음, 나를 실현하는 복음,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신자를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자칭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자아에 갇힌 내가 복음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했지만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겉으로는 남에게 보이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가 많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은밀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재물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만몬이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실상은 만몬을 믿는 신자였던 거죠. 만몬 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 은밀한 죄, 그 죄를 그대로 놔둔 채, 그냥 덮어둔 채, 그냥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그 은밀한 죄를 발각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나오세요. 무조건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열고 그저 예수님만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일까요? 이것은 신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만과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명확한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따져가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죠.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청년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을까요? 부끄럽지만 청년이 훨씬 낫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은 여러분 모든 것이 좋았지만 단 한 가지가 안 좋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다 안 좋아도 한 가지 하나님께 잘한 거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거 100가지가 안 좋으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나님과 이쁘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 중에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부당한 걸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우리를 마침내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비록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게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의 말씀을 청년에 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청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복이 되시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설교자, 목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의당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럴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각오만 가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야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94장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세상 재물, 세상 영광, 세상 행복 다 잃을지라도 주님 그 한 분, 그분을 얻고자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려요. 다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네가 먼저 희생하고 네가 먼저 헌신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신령한 모든 복들 그것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서 허락된 영광과 부요함과 복됨을 알면 이 세상의 것은 쓰레기요, 똥이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버려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영광과 복됨을 알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기꺼이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허락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복됨과 그 놀라운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를 알아가시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예수님의 영광과 복되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